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로 우리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시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을까요? 교독해서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33절. 네.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할 것인가, 청지기, 선한 청지기 어떻게 일할 것인가, 돈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일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약하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거, 매사에 절약하는 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필요치 않는데도 우리가 그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부자들, 이 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우리는 보통 부자 그러면 부자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부자들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아주 또 비싼 동네에 비싼 집에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런 0.1%, 0.3%에 속하는 사람들의 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할 결과 그들의 부를 이룬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꼽는 것이 이 절약이었습니다. 아끼고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이 전쟁 이후에 그런 폐허 속에 있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죠.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 또 윗세대들 얼마나 이렇게 아껴 쓰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 불 꺼라는 얘기예요. 불 꺼. 그래서 늘 제가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애들한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지나치게 이렇게 또 낭비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제가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 윗세대들은 참 절약하고 아끼고 그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식 뭐 하나 책 하나 사주고 뭘 하고 이랬던 윗세대가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 아끼는 것 그게 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화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들 우리 이제 이게 그다음 4월 달에 한 앞부분에 조금 나올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자체가 이 배경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그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생애를 그곳에서 대부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은 정작 해외 외국에 나가셔서 태어나신 그곳을 떠나서 선교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였지 실제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에서 지내셨고 결국 제자들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딱 3년 공생의 사역하셨잖아요. 그 사역 동안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부분, 그 인근을 다니셨죠. 그래서 그 배경이 거기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얘기하시기를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너희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냐? 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있고요.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셋, 아벨 그리고 아담 있죠. 셋으로부터 믿음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노아 할아버지. 그 전에 이제 에녹이 있고 노아 할아버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와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열방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요. 자,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뭐냐?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고 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고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부요함이에요. 풍족함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제 그렇게 우리 신약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라크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복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출애굽에 넘어간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삶의 모든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율법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믿는 자는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또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고 나중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토라, 모세 오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녹아져 내려 있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문화로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문화로. 근데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700년 동안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뭐는 가져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들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구체적인 것들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제국으로 통치자 입장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으니까,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그 로마의 국교로 딱 정했긴 했는데,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스라엘, 자기들의 종이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세기 이후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유대적인 배경이 아니고 어디의 배경으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예수님으로, 교회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들이 없잖아 많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꾼 게 아니고 뭘 바꿨어요? 저는 이게 지금 토라 있잖아요, 토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던 거. 이거는 여기 우리가 해놓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거 케이스도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 토라 자체가 100년이 훨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이제 이것에 대한 보증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된 줄 알았어요. 여기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서기관이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근데 원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펼쳐서 읽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저것을 이제 회당에만 있고 각 집에 없어요.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펼쳐서 이제 랍비가 읽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버지들이 이걸 읽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야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인쇄술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이걸 구전으로 계속 듣고 물려줬는데 이걸 이제 알게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만드는. 교육은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드는데 서기관 랍비가 1년 동안 써요, 저거를. 하루 종일 쓰고 해서 1년 동안 해서 이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한 새로 딱 그거를 했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 한대요. 1년 내도록 쓰는 거야, 서기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더 비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저렇게 돼 있는 거구나. 가죽으로, 어린 소 가죽으로 한 두루마리에다가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교회 그러면은 십자가 있는 종탑 이 생각. 초대교회 1세기에는 그런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 거기는 한 200~300명 연회로 할 수 있는 이 정도 우리 교회당보다 더 큰 그런 공간이에요. 길쭉하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낮은 1층 우리로 한다면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건물인 것처럼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는 곳 이스라엘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래의 그 모습을 이제 회복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문화가 있는데요, 정말 절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돈을 쓰느냐? 크게 두 부분에서 돈을 써요. 크게는 세 개겠다. 두 부분, 큰 부분이 뭐냐? 하나는 절기 때 돈을 씁니다. 명절이고 축제니까 돈을 씁니다. 두 번째, 휴가 때 돈을 많이 씁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휴일이 너무 많아요. 절기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어요. 그리고 봄, 절기 8일 동안 있죠. 공휴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을에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한 15일 정도 됩니다. 매달 2, 3일씩, 안식일 빼고 2, 3일씩 공휴일이 있고, 또 봄절기, 가을절기 있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초여름절기, 오순절 있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기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날이 적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적은 날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생활할 수, 왜냐하면 절기 때는 일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절기 때, 아니면 또 이제 그럴 때 그들이 휴가기도 해요. 휴가 때, 절기 때, 이때에 즐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마음껏. 왜 벌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 있지만 또 한 부분 뭐예요? 가족들이, 아니면 또 내가 휴식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워낙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지냈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그거는 뭐 대단한 거였으니까 옛날에 정말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끼는 것에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그 다음 세대, 이 전쟁을 모르고 가난을 모르는 세대들은 당연히 이 풍요로움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그냥 실내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밖에서 씻었거든요. 찬물에 씻고, 만약에 뜨거운 물에 씻으려면 물을 끓여야 돼. 데워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지냈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 50년, 100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 많을 건데, 근데 그 이전에 저희 아버지 그 위에 세대는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지나치게 아끼거나 또 한쪽 면에서는요, 지나치게 낭비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부자인지 잘 몰라. 왜냐면 그냥 허름하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회당에. 근데 거기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 주로 이제 아버지들 중심으로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한 이런 뭐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빵하고 이런 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옆집 아저씨요. 그냥 흐름한 옷 티 하나 입고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은 아주 어디 기업의 회장이거나 그냥 보면은 몰라 그런 분인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돈 쓰느냐? 그래 쓸 때 쓰고 정말 아낄 때 아끼는.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면 또 가족들이 함께 절기를 보내거나. 그래서 제가 6월절 때도 그렇고 초막절 때도 그때도 절기 때 가면 그들이 손님이 좀 오거나 이렇게 정말 음식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그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풍족하게 해서 또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막 정말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도 정말 많이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절약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언제 써야 될 때는 또 쓰는 거예요.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쉼을 누리고 릴렉스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아주 즐거운 시간도 갖고 뭐 돈을 많이 들어야지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갖는 건 아니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죠. 가족들끼리 같이 산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이킹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약하고 아끼는 거. 우리는 내 돈이 아니면 쉽게 그냥 헤프게 쓸 수 있거든요. 자기 돈처럼 정말 아끼고 아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어떤 있는 물건들은 꼭 또 필요할 때는 사야 되겠지만 이제 굳이 막 몇 개씩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요즘 얼마나 풍족합니까? 옷도 그렇고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첫 번째는 절약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이 말씀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이 2장은 이 제자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 군인이죠. 군인.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 군인이 자기 생활에서 자기 뭐 공부를 하든 학생이든 일하든 사람이든 다 스탑하고 가잖아요. 군에 가서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말해요.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고 군 생활을 가장 우선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나를 부른, 군인으로 나를 부른.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이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얽매이면 안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어디에? 자기를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할 것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자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병사가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 살듯이 주인의 성공, 그분의 뜻의 성취,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뭡니까? 선한 청지기라. 선한 청지기라. 그래서 병사는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게 3절, 4절이고 5절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서 핵심은 경기자는 경기할 때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예.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라인으로만 달려야 돼. 아무리 빨리 총알같이 들어갔어도 다른 사람 라인에서 달리면 실격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사, 두 번째는 뭐예요? 경기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나와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인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군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영광.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맡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의 특징의 세 번째는 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절약하고, 주인의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맡긴 재물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6장인데요. 26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 중요한 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또 흉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좀 그걸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가뭄이 있고 흉년이 드니까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식솔들도 먹이고,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지금 3절 4절을 보면 이거 누구에게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삭 너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5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게 복 주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없을 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자식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직장 종료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강성하게 하겠다. 그래, 강성하고 자손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명문 가문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열방에 복을 주겠다. 온 지구, 나라마다 민족마다 너를 통해, 네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스케일이 다른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으로 오면 이 비전, 이 복이 뭘로까지 이어져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까지. 그래서 하잖아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저축할 필요 없고 보험도 들 필요 없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뭐야? 우리의 그걸 어디에 두라? 저 하늘나라에 두라. 이 땅에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참 이 나라의 공헌이 커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거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그분이 사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잘못도 있고 공과 과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이 기업체를 글로벌한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키웠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경제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할 그럴 어떤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부자 거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진짜 복이 아닌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지 않아서 지금 지옥불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만든 업적이 대단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자손,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이죠. 그 자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저는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셋의 자손들 쭉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죽음 안 보고 성천한 에녹, 그렇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 우리 노아 할아버지 후손인데 노아 할아버지. 이런 인물들이 이게 셋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 정말 하나님 없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이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먼저 가신 에녹.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흡족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이제 개혁 개전인가 개혁 성경에는 향유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다 갔다. 이렇게 나오고 가인의 후손에게는요. 거기에는 어떤 악기를 그거 하는 원조가 되었다. 성을 최초로 만든 원조가 되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엇을 해서 어떤 걸 남겼느냐 이런 얘기로 가인의 족보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1차적인 관심이야. 그건 2차, 3차 관심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어떤 업적도 의미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타계 그분이 이 첫 번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 기여한 바가 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어. 그 뭐예요? 어느 라인일까요? 가인 라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라인. 어리석은 부자, 엄청난 부자예요. 그 어느 라인이에요? 가인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에요, 아니면 셋 라인이에요? 가인 라인이죠. 거지 나사로. 그 부잣집 앞에 거지였던 나사로는요. 그는 거지였고 볼품 없었잖아요.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거지인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네. 참 우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는 어디에?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학벌이 어떠냐, 내가 연봉이 어떠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떠냐 이런 걸로 이 세상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다 우리 생활 수준이 다 달라. 그죠? 네, 다 달라요. 그럼 어떡해요? 다 재산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요? 네? 공산주의 사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누었다 그랬죠? 가난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릴 사람 드렸어요. 그렇죠?
사유재산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출발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이게 잘못 해석해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예?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를 아주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 줬겠죠. 저 집에는 뭐 저런 좋은 차도 타는데 아버지 우리도 저런 좋은 차 탑시다. 근데 또 누구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넓은 평수에 살아. 우리도 저렇게 삽시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뭘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자족하는 법을. 그렇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이 시대는요. 시대가 계속 많이 바뀌죠. 이제는 옛날에 뭐 1차, 2차, 이제 3차 산업, 이제는 4차 산업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10년, 20년 후에 되어질 것이 지금 앞당겨서 지금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한 5년 안으로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유형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또 AI가 등장을 하면서 AI 선생님, AI 뭐 의사, AI 금융인, AI 판사. 요즘도 보면 뭐 예를 들면 판사나 뭐 검사나 아니면은 또 대통령 이하 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도 받고 또 판결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어떤 판사인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사사로이 거짓말을 했어.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게. 예.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 사법부가 갖는, 그 부분들에 대한 아주 신뢰가 떨어지면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AI 판사는 그렇게 판결 안 내는단 말이에요. 모든 빅데이터, 판례, 모든 것들을 해서 변호사와 이런 법조인들이 한 달 내도록 한 30명이 붙어서 이걸 처리해야 될 일을 20-30분 안에 AI는 끝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번 이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엄청 더 빨라졌죠. 당장 눈앞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 시대 흐름을. 어떻게 돈을 벌고 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누가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 배가 그렇게 아파. 이 한국인이 버려야 될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환호를 해줘야지. 그러면 역으로 내가 잘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들으셔요. 누구 형제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라가라 하거나 뭐 어리석다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하셨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뭐 잘 됐나 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잘 됐어.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리스도인들만큼 이렇게 좁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더욱 그래요. 도리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하고 다 아는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 마음이 넓어야 돼. 우리는 막 담배 안 피우고,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지, 뭐 술이 들어가야지 뭐 얘기도 되고 속마음도 나누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이 없어도 그냥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도 속마음 속에 있는 것과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넓어야 돼. 마음이 쪼잔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되고, 우리 그거는 율법주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더 큰 것을 얻어요. 그 교회 안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서 잘 돼서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나? 배워야지. 요즘은 여러분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게 스티브 잡스께서 만들었잖아, 하나. 처음 나온 게 뭐였죠? 이거는 요즘은 이제 13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 1이 나왔죠, 1이. 예? 아이폰 1, 제가 아이폰 5를 썼었거든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획기적이었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적었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 모든 게 다 되는 컴퓨터 기능이 요 하나 안에 다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로 대부분 업무를 다 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빠르고 수월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기 안 써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분리교육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걸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 이래 되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뒤처져요. 또 그 전까지 어릴 때부터 훈련해서 이것을 있지만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애가 죽을 때까지 이걸 안 씁니까? 컴퓨터 안 하고 핸드폰 안 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중독되지 않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 기계는 이거보다 나중에 되면 더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 블루투스로 해서 이게 다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하다가 이걸 제가 맥북으로 하고 이걸 폰 바꿨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이런 에러가 생기고 제가 컴퓨터를 워낙 그전 24시간 계속 컴퓨터 틀어놓고 사용을 하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년 3년 지나면 이게 맛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막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자료를 날려버리면 이게 정말 크죠.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가 있어 거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여러 만족도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어폰 쓴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된 거 아이팟 쓰고 그러면 제가 이걸 폰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또 노트북으로 해서 어떤 영상을 봐야 돼. 그러면은 버튼 하나만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딱 하고 하면은 바로 노트북에서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폰이 돼. 이야,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급속도로 발달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고 쓸데없는 거 서핑하고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돈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듯이 문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필요한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요즘요 뭔가를 배우기 원한다면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가 다 나와요. 좋은 강의들 다 나옵니다. 도리어 유튜브가 대학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뭔가 이런 배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보다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아침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몸이 그간 것 때문에 새벽에 직접 이게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한 1시간 정도 러닝하면서 또 근력 운동 한다든지 또 말씀 통독한다든지 또 뭐 이런 말씀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아침에 제가 15분 동안 듣는 영상이 있어요. 15분, 10분 내지 15분. 그러면 아주 짧은 강의 하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간 이번에 제가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한 첫째 주 정도까지 제가 돈에 대한 그거를 쓸 것 같은데 정말 그 유튜브 제가 책을 그집 뭐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최근 이 돈의 흐름 또 투자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이 소위 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나온 좋은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보는 그 시간의 절반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만약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전문가가 될 거예요. 꼬박 1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거를. 우리 아이들을 일찍부터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서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은. 왜?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대 변하는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절에 들어가서 살듯이 속세와 끊고 사는 거야. 수도원적인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갖는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너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저 삼촌처럼 또 누구처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얻도록 격려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때로는 누구는 그럴 수 있고 누구는 근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또 나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잖아.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족해야 돼.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얘기했죠. 그 당시에 가장 박봉인 뭐냐면 군인들. 네가 받는 그 급료로 만족하라. 거짓 증언해가지고 돈 받고 아니면은 군인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세리들에게는요.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상에서는 그런 세리는 바보예요. 로마에 바칠 거 1,000원 바치면 10,000원 거두어서 10의 9를 지가 챙기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1,000원을 받아야 되면 자기 급료로 예를 들면 1,200원 받아서 자기 급료로 하고 그리고 로마에 바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상도덕적으로 적절한 부분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침례를 주는 조건이었잖아요. 세리가 침례를 받으려면 과한 세금을 받는 자는 세리는 침례를 안 줬어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듭난 사람은 세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정직한 세금을 받아야 돼. 정해진 게 있겠죠?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야 돼. 근데 5배, 10배 이상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모든 세리들이. 이것은 엄청난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법을 바꾸어서 이걸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바뀝니다.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법적으로 완벽해요. 더 이상 운동선수들이 서로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의 법도 만들어졌고 지침도 만들어졌고 처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문제는 현장에서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래서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 못 바꿔요.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처벌로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 그것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무너져요. 그냥 안타까운 저출산 문제도 그래. 이게 얼마나 몇 조를 썼대요 이때까지. 그진 지난 5년인가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 0.87명. OECD 국가의 평균이 0.25명. 얼마 전까지만 더 1.1 이렇게 했는데 지금 0.87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10년 후, 20년 후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존립.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죠.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 연령이 100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의 노인들이 그진 이제는 많아졌고 인구가 올해 첫 감소가 시작된 거예요. 올해부터. 이때까지 감소는 아니었는데 첫 감소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더 왜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리고 갈수록 뭐예요? 이런 결혼하고 나서 자식 교육을 하는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렇죠? 이걸 감당할 거 생각하면 이런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제가 뉴스 보니까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 젊은 부부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갑질 당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안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식을 안 낳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할 세대가 없잖아요. 노인 세대만 많아지고 자꾸. 정말 심각한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이삭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럼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듯 그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2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그 땅에 그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그전까지만 해도 거부가 아니었어요. 요때 26장 1절부터 6절일 때만 해도 거부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양도 소도 떼를 이루고 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관리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종들도 많이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거부가 된 배경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선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흉년의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100이면 100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100이면 100 모두 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럴 때 잠시 흉년을 피하고 다시 괜찮으면 와도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다 내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가지 마라. 근데 그게 순종했잖아요.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거부가 됩니다. 주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노예로 살고 또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계속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명예와 권력과 돈을, 그 애굽에서 가장 명문가 집안의 딸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그에게 왕과 동일한, 왕 다음 자리 외에는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주죠. 나이 30에. 그리고 그에게 권력이 따라오고 명문 집안과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왕이 땅을 하사하잖아요. 부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부자가 되고자, 아니면 자기가 17살에 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성경의 거부들은요, 자기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이삭의 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밭은 가물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10% 20%도 소산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평소에 나온 게 100이었다면 거기에 100배, 만 정도가 되는 결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00배 이상의 경제적인 혜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 거부가. 그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머물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야.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험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우리가 좀 약간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러면은 또 사람은 변해. 또 이게 첫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이 모든 거라 그럴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부분 나오죠.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6장 24절부터 쭉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한쪽 다리를 빼가지고 하나님께로 딱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뭐가 따라붙어? 물질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기 오늘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하거나 뭐 직장생활로 돈 벌 때는 물질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고, 돈이 되는 거라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소위 말해서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뭐 이렇게 쓴다는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의식주,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의식주에 대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하나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이 주예요. 몸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 예? 생명이 더 중요하지. 생명이 있고 옷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무엇을 먹을 걸까? 무엇을 마실까?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에 심지도 않고 그루중에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의 아버지가 다 먹이잖아요. 새도 알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을 것 때문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기술자들이, 디자인들이 만든 그 옷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들풀,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자기가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로 이 작은 것에서 벗어나야 돼. 응? 믿음은 커야 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뭐 돈도 없고 뭐 사업을 하자니 미천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핸드폰이 있으면 유튜브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를 제가 이제 3월 달에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상한 거 막 영상 보고 해가지고 어디 뭐 투자해가지고 뭐 또 완전히 뭐 빚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안 되고 이걸 제가 지금 2월 달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 내용만 잘 숙지만 해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분별이 돼요. 아, 이게 어떤 거겠구나. 제가 이제 3월 달 되고 그러면 주식 얘기도 좀 하고 투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할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들을. 근데 그것은 2월 달에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그리고 뭐야?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절약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절약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지. 요즘 이 시대는 돈이 돈을 낳는 시대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1차적인 수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제는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자기들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1년에 1% 정도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돈을 빌려주고 1년에 얼마를 받고 때로는 10%, 20%를 받고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한테 한 달에 0.1% 정도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한 달에 5%씩 받고 이게 뭡니까? 금융 비즈니스잖아요. 예.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투자의 한 부분이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모든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 기본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무리한 투자하거나 위험한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서 폭삭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족하는 법만 배워도 적절한 투자할 수 있어요. 욕심 부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누가 뭐라 카드라 통신이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이제 수입보다 더 많은 빚도 내고 또 더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과하게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앞에 쭉 나오고 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찾아봐야 돼. 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입원을 누릴 수 있을지 이거 찾아봐야 돼. 여러분 일주일에요 1시간 2시간만 찾아봐도요 건질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학벌이 많이 없어도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찾다 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만 갖고도 요즘은 사이버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돈 없이 하는 비즈니스법. 그래서 제가 사서 봤어. 제가 알아야지 또 여러분한테 정보를 줄 거 아니야. 돈 없이, 왜냐면 우리가 체인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마다 돈 최소한 1억은 필요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찾고 두드려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세상에서 얘기한 대박 아이템을 얻어서 비즈니스에서 결과를 얻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 그런 간증을 제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귀해요. 중요해. 그 부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갖고 뭐예요? 그 다음은 그걸 갖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단번에 성공한 사람들 없습니다. 7번, 8번, 어떤 경우 10번, 어떤 경우는 20번씩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거 하는 것에 1위가 직업군 1위가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거 하면은 공무원 되려야 돼.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전 세계 10위권인데 정말 100대 재벌 중에는 없어요. 그지? 한국 사람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이고 아니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런 게 있어요. 왜? 이 우리나라는 제가 그 토대에서 했지만 산업공상이라고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아주 그냥 천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잘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공부해야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사업가들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리고 그래서 이삭처럼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기업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본도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면 젊은이들이 다 꿈이 뭐냐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공무원 공부하는 거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무원 공부만 해.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9급, 8급 시험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창의를 갖고 갖가지 비즈니스도 하고요. 어느 정도 영어가 돼서 이 국제적인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이 창조. 제가 이제 좀 현대어 번역을 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 33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이제
네 하던 직업이나 뭐 비즈니스 다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그냥 막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먼저 마음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 믿고 네 삶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일 걱정해도 되니까. 하루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절약하고, 그리고 나를 부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복을,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이 일을 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그걸 쫓아가. 그걸 위해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좀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큰 돈을 못 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돈이 주인이 돼서 지옥불로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었더니 뭐예요?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따라와 있네. 돈 따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돈을 또 어떻게 쓸까요?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그 돈의 많은 부분을 또 주를 위해 쓰겠죠. 하늘의 곳간에다가 쌓아두는 거야. 이 땅의 곳간이 아니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도요,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정말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가 주일날 얘기해 줬어요. 하늘에 쌓는 법 3가지 정도로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기에서 영혼을 보낼 거지 이 땅에서 영혼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재물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또 쌓아도 막 가난한 자에게 나누거나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거나 이런 거 아예 일체 없이 돈이 많어. 갈수록 더 많어. 또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해서 더 많아졌어.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한 11조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최소한 0.5% 아니 그 10분의 1의 절반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지? 그 정도. 나머지 10분의 1 중에서 일부를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데 돈 쓰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저는 돈이 생기면 그런 그 장학재단 또 아니면 이 세상에 7개 도시 7개 나라에 세우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돈을 막 쏟아 부어 주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도전해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한두 가지, 많아도 3가지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딱 남는
지금 생각하시고 하나 내지 두 개 아니면 세 개 딱 생각하시고 그거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들은 말씀이 여러분 존재 체화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놀라운 성공을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 우리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러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